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로마서 제8장 9절에서부터 8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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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까지 영을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 했지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나중에 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보충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간에는 잘못된 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잡아야 한다. 영을 잘못 받았으면 내쫓아야 합니다. 왜? 그 영은 주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영을 잘못 받은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신앙생활 안 하다가 무슨 어떤 충격이나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서 마귀가 타고 들어서 정신의 이상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영이 잘못되면은 인격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치에 닿지 않고 그 다음에 앞뒤가 맞지 않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이상이 온 것도 이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을 잘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쫓아야 되겠지요? 예. 대체로 처음에 영을 잘못 받은 것을 알고 나면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본인이 인정하라 그랬지요? 본인이 인정하라.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인정해야 그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나면 마귀 나가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러나 자기가 인정을 안 하면은 영원히 그 속에서 나가지 않아. 아무 방법도 소용이 없어.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자꾸 쌓이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은 속에서 공포가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날 때에는 우리 영이 잘못된 거야. 근데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할 때에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영이 잘못된 사람들 중에서는 보통 사람의 수준과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부분에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 쓸데없이 이치에 닿지도 않는데 고집을 부린다든가,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다든가 할 때에는 그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제일 흔한 게 뭐냐 하면 요즘 우울증이지요. 우울증 이거 100% 마귀입니다. 100% 마귀입니다.
우울증이 100% 막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우울증은 그러면은 밤하기 그러면은 교회 와서 기도로 다 이길 수가 있느냐? 예, 기도로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다면은 약하고 병행해서 써도 됩니다. 그러다고 해서 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약을 쓰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약을 쓰는 것 성경적이다. 근데 왜?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노력해 가지고서 그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범죄한 후에 뭘 주셨느냐?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여러분, 구하는 건 뭡니까? 기도지요. 그 다음에 찾는 건 뭡니까? 행동이지요. 예, 두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어. 그것이 범죄한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이시다. 하나님의 자비이시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가 무궁무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이 땅에 쫓겨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어떠냐면은 사랑했던 만큼 배신을 당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사랑해 보면은 그 사랑했던 만큼 그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랑한 만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 보기에 좋습니까? 파란 하늘 보세요. 쏟아질 듯이 많은 별들을 보세요. 해와 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세요. 그 다음에 삼라만상에 여러 가지 나무와 풀과 꽃과 열매와 짐승들을 보세요. 물속의 고기들을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를. 이렇게 한 것을 아담한테다가 거저내 주실 정도니까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아담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받은 상처는 엄청나다. 사랑했던 만큼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배반한 아담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원수인 아담,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를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내 같으면 발로 걷어 차보겠어. 이게 내가 얼마나 정성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네가 이걸 귀한 줄 모르고 네가 나처럼 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내쫓아 버리겠어. 바로 차서.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죄악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죄악의 눈이 밝아지니까 쓸데없는 눈이 밝아진 거야.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죄악의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서 나는 광채는 사라지고 우리의 몸에 수치시루가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수치 부끄러워 가지고서 수치스러운 데를 뭘로 가립니까?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린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무화과가 있었대. 여러분, 무화과 먹을 적에는 꼭 그걸 생각하세요. 주님이 잡수시던 무화과, 에덴 동산에도 있었던 무화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먹는데 의미가 별로 특별할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가지고,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 아시잖아요. 넓적하잖아요. 그걸 꺾어가지고서 수치를 가리었습니다. 수치를 가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껍질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목숨과 바꿀 만큼 귀하게 사랑했는데 그가 배신해서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지요.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여러분 성화를 보면 주님의 가슴에, 심장에는 항상 가시가 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 하와를 위해서 뭘 내주세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시다. 두 번째로 수고하면은 이마에 땀이 흐르는 수고를 하면 먹을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수고의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세 번째로 땅에는 뭐가 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지요. 땅의 저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났잖아. 가시와 엉겅퀴가 났는데 여러분 가시 중에서 아카시아 나무 꿀이 엄청 많습니다. 10년 된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에서 만약에 꿀을 완전히 다 채취할 수 있다면 한 마리 나온대요. 나무 하나에서. 여러분 가시나무에다가 이렇게 꿀을 많이 해가지고 주셨어요. 가시가 찔리면 괴롭지만 그런데 거기에 꽃을 주시고 거기에 꿀을 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띠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시띠나무. 시띠나무라는 거, 그걸 시띠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법궤를 만들었지요? 법궤를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나무가 아닙니다. 시띠나무입니다. 그 시띠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야. 아카시아야. 그렇게 찔리는 아카시아 나무인데도 그 꽃에서 꿀을 주시는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10년 된 한 그루에서 한 말을 딸 만큼 꿀을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되고 있는가를. 그 다음에 엉겅퀴가 났습니다. 여러분 엉겅퀴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지나다니면 찔리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풀이지만은. 그런데 엉겅퀴에서는 뭐가 나오냐? 시리마린이라고 하는 간세포를 소생시키는 약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시리마린을 어디서 뽑느냐? 엉겅퀴에서 뽑습니다. 그 간세포가 예를 들어서 되게 피곤해 있다라든가 간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든가 할 때에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가장 빨리 회복되는 세포, 소생하는 세포가 간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가장 회복이 안 되는 세포,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세포가 바로 신장세포입니다. 신장세포는 거의 망가지면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장세포, 여러분 콩팥이라는 거 말입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리마린 그거는 엉겅퀴에서 뽑습니다. 그걸 복용하면은 피로가 빨리 풀리게 되고 간세포가 다시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진노 중에도 자비가 들어있잖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뱀을 향하여서 너는 종신토록 뭘 할 것이며 흙을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셨지요? 그 보고 바로 3장 15절 3장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적에 뭘로 오셨습니까? 아담의 후예로 오시지 않고 여인의 후예로 오셨습니다. 되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예.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게 가능했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족, 내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나의 친구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형제를 여러분 일가 친척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마음은 충분히 내가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용기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때 아담이 배반했을 때에 땅을 저주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예가 와서 사단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머리가 상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죽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대표자인 죽음의 권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머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11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성령이 거하시니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신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영을 잘못 받은 사람 대체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남다른 상식 밖의 어떤 그런 성격과 습관을 경우가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그러합니다. 그런 가운데 영을 잘못 받는 사람은 또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안수 잘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잘못된 사람하고 친구했다가 잘못되는 수도 있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본인이 인정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쉽게 나갑니다. 첫 번째 잘못했을 때는 쉽게 나가요. 능력 있는 부흥 집회나 아니면은 능력 받은 주의 종의 안수나 아니면 능력이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나 이렇게 출석하면서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신이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의 기도를 받던가 설교를 듣던가,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받은 주의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를 본받아 가든가,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 나가든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대로 돌아서 나갑니다. 아멘. 전에 우리 강권사가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전도해가지고 전도를 한 건지 인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가면서 욕을 하면서 가. 무슨 놈의 교회가 들어가면 공포가 일어나냐 이거야. 교회에 들어오니까 공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산하고 창원하고 진해하고 이 교회 중에서 이 친구가 안 가본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참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지요. 왜 대답이 없어?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마다 다 다녀본 거 아니야. 누가 그러대. 담배처럼 끊기 쉬운 것은 없다 하대.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담배 끊기 쉽습니다. 나는 수백 번도 더 끊었습니다. 그러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끊는 게 어렵지 수백 번 끊는 거는 나도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아마 자기가 정상적인 이 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찾았던가 봐. 교회를 찾았는데 나가보니까 다 괜찮은데, 그런데 나가도 변화가 없어. 아무리 나가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만은 그 교회는 들어가는 순간 공포가 일어나는 거야.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놈들이 안 나온다 그러고 가버렸어. 그리고 우리 교회 성암교회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속에서 공포가 일어나는 거야.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가면서 욕을 하면서 갔어. 무슨 놈의 교회가 들어가면 무서우냐? 그놈의 교회, 더러운 놈의 교회 하고는 가버렸어. 왜 그러냐? 그 공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공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평화의 신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십니다.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은 뭡니까? 빛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소경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야. 그리고 빛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두움은 떠납니다. 그렇듯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는 거야.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야. 마귀가 있는 거야. 사탄이 있는 거야. 있다가 보니 빛이 되신 성령께서 계신 곳에 오니 뭐가 드러나요? 지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가 뜨지 않는 날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면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해가 되지요? 바로 그겁니다. 내 속에 흑암이 들어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게 흑암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계신 곳에 나오면 그 어두움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공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거 있다가 쫓겨나게 생겨났거든.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놈이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떨고 있는데 지 생각에는 뭐냐면 무서우니 이런 데 나오지 말자고 가보는 거야. 누구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마귀가 야, 여기 있으면 나 쫓겨나거든. 그러니까 가자, 야. 나 무서워, 야, 못 있겠다. 가자. 그래, 가자. 그러고 마귀하고 속삭이고 가버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영이 잘못됐을 때는 본인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 교회 출석만 해도 이게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의 기도로도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나간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옛날 생활을 접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되겠지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귀신이 들어왔으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지요. 아멘? 그렇게 살면은 다시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귀는 그렇게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덤벼들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들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면 믿을게. 여러분, 이렇게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생활이 바뀌어야 한다. 내 중심 생활에서 주님 중심 생활로.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기억납니까? 달라지는 거야. 그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는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생각을 고칩니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야. 말할 때도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야. 행동할 때도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면서 이것을 고쳐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한 가지라도 고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습관을 고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째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못하겠지요. 여러분 포기했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멘. 내가 스스로 포기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옛날 생활과 다른 생활을 해야 한다.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말이 달라져야 되고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은 다시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공간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저가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에 다시 가보자 하고 가보니 집이 비었고 깨끗이 청소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8마리가 들어가게 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못하더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읽은 기억납니까?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나서 옛날 습관 못 버리고 그대로 하다가 마귀가 다시 들어올 때는
8마리가 들어오는 거야. 8마리가. 한 마리가 가서 7마리를 끌고 들어. 지보다 더 악하고 지독한 놈을 7마리가. 왜? 내 혼자 있다 쫓겨났으니 이제는 절대로 안 쫓겨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보다 더 악한 귀신, 지독한 놈을 7마리를 데리고 8마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리가 들어앉아서도 그렇게 괴로웠는데 8마리가 들어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저번에 어느 집사 이야기 했지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은 처녀 때 저거 했는데 저 정신질환을 앓았는데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은혜 받고 그 병에서 놓였는데 병에서 놓였으면 그 생활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바꾸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고민을 했는데 기어이 말을 안 듣다가는 결국은 마귀가 다시 들어왔어요. 마귀가 다시 들어와가지고는 결국은 나한테 또 매달리는 거야.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겨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은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왜? 뒤에 돌아서 가지고서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는 뒤에 돌아서서는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헐고 다녔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나오면 또 그럴 판인 걸. 서울 있으니까 서울 우리 교회 있잖아요. 서울 교회로 나오라고 그러면 돼. 근데 그거 와서 또 그 짓하게 생겨났으니 내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지요? 당신 문제 당신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 우리의 생활이 성결해야 하고 경건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들어왔는데 8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는 안수로 안 됩니다. 능력 있는 교회도 안 됩니다. 물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출석을 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가슴속 깊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각오를 가지고서 말씀을 듣다 보게 될 것 같으면 영이 잘못되면요. 말씀을 듣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담이 오기도 합니다. 보세요. 아담이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담아 하면 예 하고 쫓아나갔는데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니까 숨어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마리나 들어왔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이 말씀을 자신의 속에 올라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 나갑니다. 3년 안에 나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는 쉽게 고쳐줬지만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려워요. 돌아오면 그렇게 고생해야 돼.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을 타일러 보게 되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망할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결국은 스스로 간다는 거야. 지 스스로가 멸망길을 가겠다고 가는데 누구도 막지 못해. 주님도 못 막으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적에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지으셨거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와 권리가 아담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비극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요즘 컴퓨터가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서 대답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지. 요즘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로봇 보고 이야기하게 되면 로봇이 거기다 답변도 하고 그러지요. 여러분 아무리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개발돼 가지고서 로봇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로봇이 말입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1000번 해봤자 그거는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야. 정말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과 로봇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여러분 들을 때 무게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신 거야. 그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7장인가요? 6장인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다가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해서 종으로 삼아서 우리는 모두 죽음의 종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여인의 후회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분이 보혈로서 우리를 값주고 사심으로써 억저 창생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주님이 대신하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되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이 오든지 아니면 분통이 터지든지 아니면 답답하든지 아니면 몸살이 납니다. 아니면 부담이 되든지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 단단히 가지지 않으면은 마귀한테 끌려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 이 마귀들은 떠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마귀가 안 들어와야 되겠지요? 다시는 그때 마귀가 들어왔을 때에 자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던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겠지요? 근데 그 말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또 옛날 습관을 살곰살곰 내놓다가 잘못하다가는 세 번째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딱 하나뿐입니다.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 집어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 떠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의 기도 소용없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 소용없습니다. 처음에는 능력 있는 교회, 은혜 역사하는 교회 나가면 되고 처음에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받고 뭐 능력 많이 받고 신유의 능력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의 기도를 받고 이래가지고 낫지만은 두 번째 들어올 때만은 벌써 어려워. 8마리가 들어오니 어려워. 근데 이놈이 나가고 나서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번에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야. 능력 있는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마귀 꼼짝도 안 해요.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에 아무리 나가도 소용없어요. 마귀는 꼼짝도 안 해요. 오직 뭐만 남았느냐? 자기 자신과 마음을 싸워야 돼. 말씀을 들을 때 괴롭고 말씀을 들을 적에 속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고 말씀을 들을 적에 그냥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이 일어나도 저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지옥을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길을 따라서 빛은 다시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요? 네, 여러분 그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리하면은 마귀는 떠난다. 아멘. 그 다음에 회개하는데 깊이 회개하라. 대강 회개하지 마. 회개할 때는 회개하는 법 가르쳤지요 내가? 회개하는 법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지요. 예.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해라? 반복해서 해라. 잘 기억이 안 나거든. 종이에 옮겨 적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읽어라. 아멘. 매일 그렇게 들고 읽다가 보게 되면 새로운 게 기억이 나면 또 새로운 거 또 적어 내려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엄청 많아질 거야. 회개가 깊어지면 은혜도 깊어집니다. 아멘. 평상시에 우리는 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살인이나 간음이나 못된 이런 짓을 해야 흉악범이래야 죄라고 알았지만은, 그러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작은 것도 마음에 걸리면은, 그래서 저 영원한 세계에는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그 성의 환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는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그 아름다운 성, 12진주문이 있는 그 성, 황금보석 꾸민 우리의 집이, 나의 집이 있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 그 성에 들어갈 적에 어디를 통과해?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돼. 유리바다를 통과할 적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유리바다에 그대로 비쳐. 그러니까 회개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분은 회개할 적에 어떻게 회개했느냐 하면은 시편 53편이지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두 번째로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난 벌써 죄인이었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깊어져야 돼요. 회개가 깊어지면 은혜도 깊어진다. 아멘. 자,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갈 때는 쉽게 나가지만은 두 번째 나갈 때는 이렇게 힘들게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심령을 투시하게 될 것 같으면 지 속에 있는 죄는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심령에 있는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를 멸시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뭐 좀 아는 것 같이 예언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신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한다. 더 겸손해야 한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이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됐죠? 이해가 되지요? 자, 그래서 회개할 때는 깊이 하라. 반복해서 같은 죄 회개해도 괜찮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놈의 회개를 갖다가 한번 했으면 되지 자꾸 하느냐?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개는 진짜 회개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 현재 있는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고 있던 길 습관에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리턴입니다. 저걸로 보게 될 것 같으면 하마르티야.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야. 목적에서 빗나갔어. 원래의 목적에서 빗나갔을 때 그것을 죄라고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대로 쓴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썼는데 그렇지 않게 사용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고 성경 읽다가 기억나면 또 적고 해서 내놓고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많은 허물과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대요. 그럴 때 언젠가는 뭐가 찾아와요? 오순절의 순간이 찾아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내려오는 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회개하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같은 죄 어제 회개한 거 오늘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한 번 회개한 건 잊어버리라 그럽니다. 그거는 회개의 참된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돌아서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야. 그럴 때에 돌아서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과연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이 도와주셔.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을, 나로서는 도저히 그 미움을 거둘 수가 없는 그 미움을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게 이런 나쁜 점이 있사오니 이를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 용서합니다.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사고 맨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해봐. 그러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때 나의 기도가 모두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는 시간이야 바로. 아멘.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했지요? 됐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영이 잘못돼서도 바로 잡힐 수가 있다. 됐지요? 자, 그래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또 더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뭘 하느냐면은 이제 영이 잘못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 빠진 부분도 내가 설명을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뒤따라오는 죄가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마귀가 있습니다. 왜?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뒤에는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그것을 다음 시간엔 또 틈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질문은 없지요? 예. 마귀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마귀는 복수이지. 마귀는 복수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저기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였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요한이 기도를 해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는 마술로서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자칭 큰 자라고 자기가 잘난 척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속임이 아닌 진짜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돈을 주잖아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너는 이 도에 분깃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단은 복수입니다. 마귀의 숫자는 제일 우두머리가 루시퍼고 그 밑에 졸개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으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으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사의 숫자는 마귀의 숫자보다 2배나 많아. 2배나 많아. 됐지요? 봐요. 3개 중에서 1개를 끌고 내려왔으니 아직 2개 남아 있잖아. 그러니 이거 여기에 비해서 2배나 많이 있잖아. 아, 꼭 이렇게 주먹국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됐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지배하고 아무리 그래도 마귀는 우리를 죽음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신 앞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배하는 어떤 지독한 악마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 앞에 절해야 돼. 경배해야 돼. 왜? 마귀도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게끔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고 이렇게 놀라우시다. 아멘.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을 잘못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하여서 혹은 이제 능력 많이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옛 습관 그대로 가지면은 다시 귀신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8마리가 들어온다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는 그 안수 보다가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년 안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깨우치지 못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오로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혀를 깨물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때가 되면 이 흑암은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를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윗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투시하고 입신하고 했다고 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세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주님 보좌 앞에까지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질병이 많이 난무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와 인도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